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58강은 인간의 본성은 착한가? 맹자로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맹자의 모습이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선한 것만을 따르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자의 그 성선설을 알아보고, 그 성선설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런데도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존재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산의 나무 비유죠. 그리고 고자라는 사람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자, 인간의 천성은 착할까요? 악할까요? 중국의 철학자 중에서도 맹자는 성선설, 착하다고 주장을 했고, 죄송합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에 의하면 인간의 천성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선한 것만을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끌어내기만 하면 된다.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착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맹자의 성선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맹자는 천명, 하늘의 명령을 중심으로 하여 만물은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무일체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작용이 천지 자연의 대조화를 연출해서 하늘의 작용을 성으로, 본성으로 이어받은 인간 역시 본성의 움직임을 따르면은 인간 사회는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선설을 주장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을 바라보거나 혼자의 삶을 우러러보며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세상에 온갖 악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불완전성, 통치자들의 가오에서 비롯된다.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거나 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악인들이죠. 학살자 히틀러,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라크 후세인, 그 밖에도 여러 독재자들, 말하는 살인자에 가까운 그런 통치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자, 말하면 성선설의 근거가 되겠는데요. 자, 맹자는 여기서 사단설을 들고 나옵니다. 네 가지 선한 씨앗, 선할 수밖에 없는 그 시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은지심의 인내다니요.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측은지심인데 그것은 인간이 어질다고 하는 그 단초 시작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갑자기 보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구나 깜짝 놀라서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건지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 친교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벗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지르는 소리가 역해서 불쾌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타고난 본성대로만 행동한다면 누구나 착해질 수 있다. 그 밖에도 측은지심에도 수호지심이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로움의 시작이다. 부끄러워합니다. 자기의 행동이나 말을.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죠. 죄를 저질러 놓고도 끝까지 그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양지심은 예의 다니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시초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그 어른들이 오면은 자료를 양보했는데 뭐 요즘에 이제 그런 것 기대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시비지심은 지혜다니요. 뭔가 어떤 일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맹자는 우산의 나무를 예로 드는데요. 이 내용은 맹자 집주 고자 장구 상에 나오는
이 우산 진목이라고는 비유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나라 대도시였던 중국 산동성의 제나라 임치라고 하는 큰 도시에 근교에 있었던 산입니다. 이 우산의 나무들이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제나라 그 대도시 수도에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끼로 벌채를 마구 찍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게 됐다. 그러나 그 낮과 밤이 지나면서 자라나고 비와 이슬이 내려줘서 싹이 돋아서 살아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방목하면은 다 뜯어먹어서 결국 이렇게 벌거숭이 산이 된 거 아니냐. 이것이 오늘날 그 북한의 산 모습입니다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벌거숭이가 된 산을 보고 애초부터 제목, 그 나무와 숲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산의 본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황폐화됐다고 그래서 본래부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고난 본성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원래 따뜻한 사랑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산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마구 팬 것처럼 세 파의 도끼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심, 탐심, 권력 같은 그렇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달려드는 분화비처럼 이런 세 파의 도끼가 양심을 찍어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되기 시작한 거다. 그나마 이제 속세 낮에 생긴 사특한 기운을 고요한 밤에 걸러내면은 타고난 선을 간직할 수 있는데 밤 사이에도 그런 기운이 걸러지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루하루 짐승에 가까워져 갈 뿐이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원래 짐승으로 규정되고 마는 거 아니냐. 눈꽃만한 이익을 취하려고 중한 목숨을 빼앗고 오늘날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끔찍하고 악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을 지려고 소중한 우성을 내팽개치고 친구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원래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자유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걸 보고 맹자가 탄식하기를 자신이 기르던 개나 닭이 집을 나가면 온 집안이 찾아 나선다. 하지만은 정작 양심이 집을 떠나면 마음을 떠나면 찾아 나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유, 계견, 방즉, 지구지요, 방심이 부지쿠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 말해 닭이나 그 개가 나가면은 그걸 알고 찾을 줄을 아는데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구할 줄을 모른다. 그런 뜻이겠죠. 펴지지 않는 무명지라는 손가락이 있다. 만약 그 무명지를 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천리가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 펴달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구부러진 당신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이제 무명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원래 이 넷째 손가락은 중요하지 않다 해서 이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 손가락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 해로운 물질이 있으면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에서 이제 약을 지을 때 넷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지라고 하는 이제 별칭이 붙게 됐고 결혼 반지를 왼쪽 손가락 이제 넷째 말하자면은 그 무명지에 끼는 것은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이 이제 사용 빈도도 낮고 그 중에서도 무명지의 사용이 제일 적기 때문에 반지를 여기에 끼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고자와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요. 자, 고자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인은 버드나무를 구부려 만든 술잔과 같으니 인성을 가지고 인이라면 버드나무를 그릇이나 한 것과 같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버드나무에서 이렇게 술잔이 나왔는데 원래 인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버드나무에서 이 술잔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맹자가 하는 대답이 자네는 버드나무의 성질을 이용해 그 그릇을 만드는가? 아니면은 버드나무의 성질을 없애서 만드는가? 만약 버드나무의 성질을 없애서 그릇을 만든다면
사람의 본성을 없애서 말하자면 인을 만드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고자 역시 이제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입니다. 이름은 불에였고. 자, 이 말은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은 버드나무의 성질을 이용해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성과 타고난 본성과 겉으로 드러난 인의도 하나로 파악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고자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고여있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르게 돼 있다. 이렇게 물의 흐름이 동서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람의 본성에도 성과 악으로 나누지 않다. 자, 이에 대해서 맹자의 답변은 물의 흐름은 동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상하로는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선을 따르게 돼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자, 고자가 다시 성은 생이다. 성을 육체적 생명 현상으로 파악을 하는데 맹자가 이제 이렇게 답변합니다. 개의 성과 소의 성, 사람의 성은 천명으로서의 근원은 같다. 그러나 현상 속에서 나타날 때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 동물들의 성이 발현되는 모습과 사람들의 성이 발현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은 육체적인 생명 현상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고자가 맹자가 성의 내용으로 설명한 인의 예지 가운데 이는 힘의 안에 있긴 하다. 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영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연장자 대접을 해주는 것과 같이 마음의 바깥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인의 예지에서 성을 인간의 마음 내부에 있는 선험적인 것이라고 한 맹자의 성선설은 옳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맹자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연장자를 보고 연장자로 대접하는 마음의 작용이 의이기 때문에 연장자로 대접하는 작용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성의 내용이 된다. 성이 원래부터 내면적, 선천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성선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종류의 이제 비판이 있는데요. 성에는 선이나 악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조금 전에 말한 고자의 성무선 무학설이 있고 또 양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만개 사상가로서 대부라는 직책을 죽을 때까지 지켰던 그런 사람인데 이 양웅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나 선과 악이 동시에 내재 있다. 성선악 혼요설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유라고 하는 중국 당나라를 대표하는 문장가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죠. 이 한유는 사람 중에는 선한 성을 가진 자, 악한 성을 가진 자, 그리고 선으로 인도하면 선하게 되고 악으로 인도하면 악하게 되는 중간자의 삼품으로 구분된다. 이게 성삼품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말하자면 도둑 맞는 강도 맞은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고 도와주었다는 그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도 이제 법에 있고 자 그런가 하면 여기는 이제 90명의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그 범인입니다. 이 사람이 50명의 피해자 여성을 그렸는데 거의 흡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생체 실험하는 인간의 아주 잔인무도한 장면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천성에 대해서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맹자는 인간의 천성은 물이 항상 아래로 오듯이 선한 것만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래서 그 사단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수비지심 얘기했고요. 우산의 나무 뷰, 고자와의 논쟁 이런 얘기를 드렸고 다른 종류의 비판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